오늘은 시편 94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특별히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구절은 23절까지 꽤 긴 구절인데 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살펴보기보다는 이 시의 흐름을 짚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편 93편에서는 다스리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4편에서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죠? 1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어제 다스리는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임을 짐작할 수가 있죠. 뭔가 시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복수를 구할 만큼 억울하고 누군가에게 불의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 당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복수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악인이라는 표현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복수받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요, 악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에 대한 고발장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고발장에 적힌 죄들을 보면 굉장히 악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악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짓밟으며 그리고 끝에 공고하게 하며, 6절에는요 또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죽이며 또 살해하며. 그러니까 짓밟으며 공고하게 하며 죽이며 살해이며, 동사의 강도가 어때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밟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살해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잔인함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악인들이 짓밟고 살해하는 자들이 누구이죠? 5절에 보면 주의 백성만 짓밟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부와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고요,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부와 나그네 고아는요, 특별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부와 나그네 고아를 특별히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힘없는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마구 짓밟았습니다.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힘없는 이들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잔인하고 악하게 행동했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가장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요, 없다고 판단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실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늘 이 사실을 잊으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는 죄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란 없는 거죠. 모든 죄가 우리의 숨겨진 마음의 동기조차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실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산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자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시인은요, 그런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지으셨기 때문에 듣는 분이시며 사람의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해도 사실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공감하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은요 악인들의 복수를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인에게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내가 호소할 확실한 재판관이다. 자, 그리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인들을 벌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시인은요 악인을 벌하시고 자신을 건지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경험이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자,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자, 악인들이 시인을 무고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인은요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인을 악인들로부터 건져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시인은 악인들의 위협에 압도를 당해서 내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때도 자신을 붙드셨던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자, 시인은요 내 속에 근심이 많았을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근심은 당연히 악인들 때문에 생긴 근심입니다. 악인들로 인해 근심이 쌓였을 때,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악인들이 시인을 공격할 때 악인들을 벌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특별히 마지막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확신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 그만큼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반드시 갚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린다.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되죠? 바로 복수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1절과 23절이요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악인들이 저지른 악대로 복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23절이 어떻게 끝나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러니까 복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하나님을 복수하는 분으로 부르면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복수를 확신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납니다. 자, 그러므로 복수는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힘이 없어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자가 이 땅의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억울한 일이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처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시인의 확신처럼 악인들에게 악에 합당한 것으로 심판의 때에, 그러니까 당신의 때에 보응을 하십니다. 자,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복수심을 맡기는 자입니다. 사실 참 우리가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요, 마음을 딱 먹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는지 모르고요, 심지어 막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까?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순간요, 모든 신앙의 은혜가 멈춥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복수심이라는 덫에 우리가 걸려서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드시고요, 또 우리의 영혼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요, 우리를 그런 일들을 통해 거룩하게 빚으시고 주님을 닮게 만드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수심이 아니라 복주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요, 우리 손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 이 땅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복수심이 아니라 복주심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